유명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어느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리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예요. 근데 이걸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고 삽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한마디로 참으로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만 하는 사랑 말고요. 무슨 사랑이요? 행동하는 사랑.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좀 보십시다. 유명한 말씀이지만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율법교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어떤 율법교사가, 이 사람은 성경 박사예요. 다 율법을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가르치는 율법교사잖아요.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예수를 누가 시험합니까? 말씀을 잘 아는 율법교사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를 시험할 수 있단 말입니다. 누가, 우리가 이미 다 알지만 누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입니까? 저 사람들이 죽입니다. 이 생각을 여러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끊임없이 여러분 예수도 시험을 하는데 여러분을 시험하지 않겠어요? 마귀는 반드시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기르기 위하여 교회 오는 거예요. 이 능력 기르기 위하여 지금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고 기도로 무장되지 않은 사람은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만 해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렇게 써 있잖아요. 어김이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괜히 뭐 말씀 공부하라고 여러분 바쁘고 힘들고 그러는데 괜히 그러겠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어김없이 시험당한다. 자기 좋은 것만 해요.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타락한 인간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이거든요. 이걸 내 힘으로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에요. 보세요. 율법 교사가, 종교인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봐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 지금 율법 교사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겠죠. 이 물음 자체가 지금 잘못됐어요. 영생은 무엇을 행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 중에요, 무슨 자기가 많이 노력하고 행해야 구원을 얻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오늘도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단은 반드시 여러분을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영전 모임 자꾸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본적인 말씀을 모르면 못 이겨요. 영생이 뭔가도 모르는데요, 실제로. 영생이 뭐냐 물어보면요, 오래 믿은 성도도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영전 모임 오면 영생이 무엇입니까? 그거 물어봐요. 영생이 뭡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쉽게 영생이 뭐예요? 예수를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 여기 안다는 얘기는요,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을 내가 진짜 안다는 거야, 안다는 거. 예. 여기 안다는 얘기는 그냥 이렇게 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쉬운 얘기로 남녀가 부부가 돼서 모든 것을 안다, 그런 의미거든요. 무지하게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은 뭐냐? 예수를 아는 거. 예수님과 깊은 관계 형성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란 말이에요. 행위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여기 세상에도 여러분의 이름 넣으시면 정확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다.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는 거예요. 뭐까지 줬다고요? 독생자까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율법학자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잘못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이 질문하고 율법 보호사가 또 대답을 합니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으세요? 그냥 몇 장 채우기 위해서 그냥 1년에 한 번 그냥 열심히 그래서 읽습니까? 그렇게 읽으면 여러분 절대 삶이 안 바뀌어요.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지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는 태도부터가 여러분이 새로워져야 돼요. 좋은 땅이 돼야 되잖아요. 착하고 좋은 마음. 정말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고 내가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고요. 몇 번 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몰라서 못하나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근데 들어가 보면 사랑 안 하고 살거든요. 또 하루에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도 살아요. 내가 오늘은 예를 들면 내 남편을 좀 더 사랑해야 되겠다. 오늘 그 생각했어요? 하고 살았냐고.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라고. 오늘 아침에 내가 오늘은 좀 내 남편을 좀 더 사랑하고 살아야지 이 생각했느냐고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도 안 하는데 뭘 더 사랑하겠어요? 그냥 똑같이 사는 거지.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성경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인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대로 내가 오늘 순종해 봐야지. 이런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왜?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읽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율법학자가 또 대답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2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다. 위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여기 잘 보세요. 먼저 마음을 다해요. 마음을 줘야 목숨도 줄 수 있는 거예요. 마음도 안 주는데 무슨 목숨을 줘요? 마음을 다해야가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고 받은 사람은요, 이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인간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우리는 참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주 이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대답해요.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대답 참 잘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로만 하지 말고 너 행하라고. 그리하면 살리라. 근데 여기서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이거부터 깨달아야 돼요. 없어요. 여러분 금방 그 말씀에 비춰보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에 본 적이 있으세요? 잘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 다 예수 믿는데 이렇게 사랑한 적이 있느냐고요. 보세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정말 자기의 바나바와 함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만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되는 거죠.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세요. 그래서 일을 행해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왜 살아야 되냐? 그것이 진짜 사는 길이기 때문에,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령을 보내주신 거거든요.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아야만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우리는 행동하는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가 또 잘난 체 하려고요, 또 물어봅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뭐 하려고요? 옳게 보이려고. 아직도 이제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세요? 옆에 있는 집사님이 이웃인가요? 옆집에 아는 사람이 이웃인가요?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세요? 정말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이웃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이걸 지금 완전히 깨트리는 본문이에요. 이게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잘 보십시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거죠. 그리고 버리고 갔어요. 먼저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떤 형편인가를 잘 생각하세요.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제사를 드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이제 종교 행사는 끝나고 이제 대개 그 시대 여리고에 이 제사장들이 많이 살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집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을 거예요.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피하여 지나갔단 말이에요. 32절.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봤단 말이에요. 또 봤단 말이에요. 근데 또 어떻게 했다고요? 피하여 지나갔어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이 사람 다 종교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피하여 지나갔어요. 이유는 있었겠죠. 여러 가지로요. 예? 그 이유는 얘기 안 할게요. 여러 가지로 뭐 많이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주 그 시대에 강도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지역이에요. 예, 잘못하면 저거 돌봐다가 나도 강도 만나면 어떻게 뭐 이런 생각도 했을 테고, 또 피를 만지면 부정해진다고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도 했을 테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하여간 어떻든 간에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을 보고 제사장도 레위인도 피하여 갔어요. 33절.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데 여기 아주 신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인이라고 했을까요?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 시대에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왜요? 아수르가 침범해서 혼혈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혼혈이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혈했다고 개돼지 취급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그들이 그렇게 취급했던, 제사장도 가고 레위인도 갔는데 그들이 개돼지 취급했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피하여 갔나요? 아니요. 불쌍히 여겼어요.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차에 붓고 싸매줬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기의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돌보아 줬어요. 35절. 그 이튿날, 하루를 돌봐준 거죠. 그가 이제 무슨 이제 볼 일이 있었겠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데나리온 둘이라면 그 시대에 돈으로 계산하면 한 2주 정도는 머무를 수 있는 그 여관비예요. 쉬운 얘기로. 그 돈을 주며 말합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고 했어요. 36절. 이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의 개념을 완전히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이 누구예요? 여러분 주위에 아는 사람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 여러분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그러니까 37절.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래야지 정답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대답을 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양심의 가책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뭐 하나님 사랑도 얘기하고 말로 뭐 다 얘기를 했는데 진짜 강도 만난 자는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은 자기 형제가 죽을 지경이 돼도 다 피하여 도망갔는데 우리가 개돼지 취급하던 저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 형제를 돌봐줬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웃을 사랑한다고 자부했던 율법 교사는 사랑해야 할 이웃의 범위를 그냥 자기 아는 사람 정도로 한정을 한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웃의 범주를 제한하지 않고 민족과 문화와 경계를 넘어서
정말로 자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 그것을 이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다 이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어느 사람을 이웃으로 받아들이는가 문제를 내가 먼저 이웃이 되는 문제로 완전히 전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이란 개념을 오늘 이 밤 바꾸세요. 그냥 내가 아는 사람, 내 옆에 사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그것이 이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어둡고 이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관심도 없어요. 우리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강도 만난 사람은 오늘 우리에겐 누굽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나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다 강도 만난 사람들이에요. 사탄의 궤계로 여러분이 강도 만난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다 이르렀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돌봄을 받았고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선한 사마리아는 사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달아야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와요. 강도 많은 사람이 나라고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다 강도 맞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돌봐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주님이 돌봐주셔야만 안전합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날마다 여러분을 삼킬 차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정말 우리가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는 조건 없이 정말로 사랑의 사람으로 예수 안에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강도 만난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이 은혜를 여러분이 깨달은 만큼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무슨 조금 선한 일하고 또 자기 잘난 척하고 자기가 했다고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러다가 또 상대방이 반응이 없으면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 너는 그럴 수 있어, 그러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언제나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먼저예요. 내가 강도 만난 자였단 말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돌봐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을 만난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나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오늘 이 밤 여러분의 말씀 되시기를 바라요. 이 은혜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여러분, 내 이웃의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을 돌봐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받았으니까 당연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내가 머리로 우리 다 알잖아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 왜 모르겠어요. 우리의 알무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삶으로 정말 참된 이웃이 되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38절.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어요. 이게 아마 나사로네 집 같습니다. 옛날에 나사로를 살려준, 예, 마르다라는 한 여자가 이제 자기 집으로 예수를 영접했어요. 39절.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오자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40절.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말한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 말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랬습니다. 지금 이 마르다가 지금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기분이 좋은 마음이에요? 짜증난 마음이에요? 예, 짜증났어요. 근데 잘 보세요. 누구에게 지금 짜증이 났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 얘기합니까? 그럼 동생한테 가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언니가 이렇게 바쁜데 너 그렇게 거기만 앉아 있으면 되냐? 좀 부엌으로 들어와!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 나와 이러냔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지금 예수님께 짜증을 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좀 동생에게 명해서 너 가서 언니 좀 도와줘. 왜 이렇게 안 하십니까? 지금 이 얘기잖아요. 지금 여러분 잘 여기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하다가 섭섭막이 들지 마세요. 일 안 하는 사람은 섭섭막이 들 것도 없어요. 그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이 마르다와 똑같은 일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그래서 혼 써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예수님께 지금 따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신앙 다 잊어버려요, 잘못하면. 일하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도 안 와. 그러면 속은 내가 시기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두 번 부르는 것은요, 무지하게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아주 따뜻하게 하는 얘기예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우리는 많은 일로 근심하고 염려해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주님이 일을 하세요. 주님이 일하신다고요. 여러분 없어도요, 오병이의 기적도 만드는데요,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데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을 먹이고 입혔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죠. 주님께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4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기 오늘 핵심 말씀이에요. 마르다는 예수님께 많은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너무 분주하고 정작 예수님의 말씀은 듣지 못했던 거죠. 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지금 마르다가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동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일하지 않으면 또 누가 하겠어요? 솔직히요. 우리가 현장에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그런 겁니다. 일보다는 관계가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께 먼저 집중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선택이에요. 날마다 날마다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말씀과 기도를 첫 번째에 두는 경건의 시간을 잘 가져야 돼요. 이게 안 가지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하늘의 능력을 얻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얻을 수가 없어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사랑도 없이 일하면 그 일이 무슨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거기에 사랑이 빠지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건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가만히 보면 그 자기 안 알아줬다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혼자나 잊지 마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삶은 우선순위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새벽 예배 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뭐 괜히 새벽 예배 하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새벽 예배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은 엄청난 은혜예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하다 말다 그러지 마시고 날마다 삶의 우선순위를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 되면 건강이 안 돼서도 못 나온 날이 와요. 그런 날이 온다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날이 와요. 그러니까 건강이 되는 한, 이미 연세가 드시고 그런 분들은 아침에 정말 건강이 안 돼서 못 오잖아요.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돼요. 언제나 여러분이요, 가정에서도 하루를 딱 시작하면 경건의 시간을 먼저 가져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오늘 여기 너는 마르다처럼 살 것이냐 마리아처럼 살 것이냐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마지막 얘기한 거예요. 마리아는 여기 좋은 편이라니 원어가요, 좋은 양식을 택하였으니 그런 얘기예요. 너는 마리아가 좋은 양식을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양식을 먹고 사는 거잖아요. 양식을 먹어야 힘을 얻지 육신의 양식만 먹으면 됩니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 훈련시키면서 주었던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인간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중고등부 애들 갔다 와가지고 열심히 새벽 예배에 나온다고 그러더니 이제 또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뭐 그럴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예를 들면 선생님들은 나와서 자꾸 자기들 나와야지 나오라고 그러지 자기들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우선이에요. 언제나 선생님이 못하면 선생님 수준이 그 수준이니까 애들에게도 나오라고는 못해요. 자기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수준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준이 올라가지 않으면 남에게 하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그러잖아요. 행하여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사는 거지 듣기만 해서는 능력 없어요. 그러니까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좋은 양식을 택하였다 그랬어요. 우리가 창세기부터요 선악과를 너무 많이 먹는 사람은요 옳고 그름만 따지게 되고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사람은요 언제나 은혜와 용서와 사랑과 축복을 나누는 삶을 삽니다. 이게 날마다예요.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인생의 해답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시작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경건의 시간을 여러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를 통하여 정말로 좋은 편을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먼저 듣고 활동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주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마음 모아 함께 기도 한번 읽고 기도할게요. 시작. 말씀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아는 대로 살게 하소서. 모이는 예배에 힘쓰는 만큼 일상에서 기도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소서. 또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 위하여, 가정 위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열방 위하여 김태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김태준 선교사님이 큰 고민을 하다가 모험을 해서 거기 김태준 선교사님이 그 아이들, 그 유소년 축구하는 아이들 데리고 한국을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애들을 데리고 오는데 뭐가 없으니까 3천만 원 빚을 졌어요. 신문에 났어요, 그게. 예.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한번 저희들이 특별한 금을 해서 좀 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제 마음은 굳혔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예, 광고 한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근데 그 아이들 데려서 지금 서울, 인천, 제주, 강릉, 속초 뭐 이렇게 5군데 가서 걔들이 이렇게 하고 꿈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걔들 데리고 왔다고. 근데 신문이 그렇게 났어요. 예. 그래서 3천만 원 빚을 졌으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왜 그 어려운 일을 하시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그 신문에 그렇게 써놨어요. 선교사가 그러니까 눈물 썩인 말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을 생각하면 안 할 수가 없다고. 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어찌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1, 2분만 특별히 오늘 우리 유치부 아이들 위해서, 다음 세대 위해서, 또 그 어린아이들 데리고 몸부림치는 우리 김태준 선교사 위해서, 이 어지러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목원 중에 병마에 신음하고 고난당하고 또 계속 항암하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 위하여 다 같이 아버지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